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볼 터인데 먼저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지요.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바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우리 11절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여기 선한 청지기 같이 너희가 서로 봉사하라고 이렇게 명하셨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선한 청지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다 그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주인으로서 우리를 청지기로 다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그 종들에게 각각 한 문화씩을 이렇게 장사하도록 다 똑같이 한 문화씩 나누어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사람, 귀한 사람이든 천한 사람이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다 하나님께서 한 문화의 그러한 달란트를 우리에게 청지기 된 우리들에게 다 이렇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맞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문화를 맡은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죠.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진정 나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내가 세상으로 보냈는데 그 세상에서 내가 맡긴 것을 가지고 그 한 문화 장사를 잘해서 반드시 그것을 이문을 남기라고 우리를 명하시고 이 땅에 파송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과 같이 정말 선한 청지기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우리의 주님을 배우면 그것처럼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정말 베드로가 그랬죠. 모든 육체는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정말 꽃이요 풀입니다. 꽃과 풀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금방 사그라든다는 것입니다. 풀도 금방 사그라들고 꽃도 화무 11홍이라고 해서 열을 붉은 꽃이 없습니다. 다 아름다운 모습을 자랑하지만 금방 그 꽃이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게 짧고 금방 지나간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인생 가운데 영원한 것, 정말 영광스러운 것,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누릴 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 가지 투자를 많이 하지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아서 통장에다가 돈을 잘 먹는 거 제대로 안 먹고 모아서 쌓아놓고 미래를 대비하면서 준비를 잘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과연 우리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정말 우리가 부끄럽지 않도록 그런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서야 하겠습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1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렇게 되는데, 이 같은 마음은 그 고난을 받아들이는 자세를 뜻합니다. 태도, 자세. 그러니까 너희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다 받으신 그 모습으로 너희들도 그 예수님의 그 자세, 그 태도를 가지고 같은 마음으로, 같은 자세로 이 육체의 고난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것의 원어적인 의미는 주어가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하면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치게 하셨음이니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육체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고난을 같은 자세로 받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그 고난을,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가 죄를 그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죄를 그치는 거 가능합니까? 네,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자꾸 느끼지 않습니까? 내가 죄를 안 지려고 마음에 다짐하고 애를 써도, 근데 조금만 옆에서 누가 이렇게 좀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또 나한테 해를 끼치거나 그러면 마음이 금방 그것에 반응하고 죄된 생각이 나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바로 육체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죄를 그치신 자가, 그분이 너희들로 하여금 똑같이 죄를 그치게 하셨으니까, 주어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너희도 죄를 그치는 것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죄를 그치게 하셨으니까 너희가 이제 육체의 그 남은 때를 죄를 지으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정욕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의 정욕을 더 이상 따르지 않고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육체의 남을 때를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고 부족하지만 바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있지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이, 예수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기만 하면 그러한 죄를 그치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포도나무 가지인데 예수 안에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서 떨어져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내 뜻대로 행동하려고 하고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주인이 돼서 행하면 왕 대신 주님이 거하실 자리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주님이
도와주시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 악한 세상에서 죄를 그치고 적극적으로 선을, 의를, 거룩을 행해 나가려면 바로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육체의 고난을 십자가까지 어떻게 그렇게 참으셨는가를 여러분들 직접 손에다가 한번 잡아줄 테니까 이렇게 한번 손 여기다 못을 박아보세요. 얼마나 끔찍하게 아프겠습니까? 예수님은 한쪽 손에만 그러신 것이 아니라 이쪽 손에도 그러시고 이쪽 손에도 그러시고 양발에도 그러시고 그렇게 해서 높이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렇게 달리셔서 피를 다 흘리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그렇게 비참하게 사람들 앞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그렇게 조롱을 다 받으시면서 그래도 죽기까지 그들에게 대항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마음과 그 자세, 고난으로 무엇을 배운다고 했습니까? 히브리서에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으니, 주님은 물론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고 죄를 범치 않으신 분이시고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지만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한 자리에 들어가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그러한 자세를, 그런 태도를 배우면서 나가면 우리도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얼마나 악합니까? 악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귀가, 사탄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하기 때문에 이 중독으로 빠뜨리고, 그리고 남을 해해서라도 자기가 유익을 취하려고 하는 이런 악한 마음들이 속에서부터 누구나 다 있게 마련이에요. 그런 세상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육체의 남은 때를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죄를 이기고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이기신 그것을, 그 자세를 우리도 배워서 갑옷을 삼아서 죄를 이기는, 죄를 그치는 그 삶이 참으로 우리의 실제적인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구하며 나갑시다. 3절 읽어보지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슬대로 고하리라. 예전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기 전에는 이런 것들이 죄인 줄 몰랐습니다. 음란한 것, 정욕, 술취함, 방탕함, 향락, 무법한 우상숭배, 세상 사람들이 이런 것을 죄의식을 별로 느끼지 못하면서 이러한 가운데 빠져서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저촉되기 때문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끊고 이제는 더 이상 거기에 지배를 받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의 힘으로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러한 것을 끊고 이렇게 거룩한 믿음의 생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생활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은 같이 읽어야 되는데 6절로 한번 읽어보죠.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까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에 잠깐 그것도 살펴보고 가면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바로 내 죽음, 나의 죽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 사도 바울이 고백한 그 고백은 정말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나같이 정말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죄인인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것입니다. 누가 가장 귀한 목숨을 나를 위해서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겠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이제 나로 하여금 믿음 안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게 하시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산 자가 되라고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한번 볼까요?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예, 우리는 이제는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 하나님이 산 자로 여기시는 자,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들, 상속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들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겨야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 한 번 더 해보죠. 시작.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 우리가 그런 자들입니다. 이전에는 죽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산 자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제 이 죽음은 더 이상 하나님께 대해서 또 우리들에 대해서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5절과 6절에는 보면 심판하시는 분, 그분은 산자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도 산자와 죽은 자도 동일하게 함께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첫째는 여기 죽은 자들이라는 것은 믿음이 죽은 자들, 행함이 죽은 자들에게 또 복음이 전파되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의 사람들은 육체로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여러 가지 그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영으로는 이제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죽은 자들을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으로 해석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 또 한 가지는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여기 죽음은 이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은 지금 죽어 있지만 살아있을 때에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복음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죽어 있지만 그들이 살아있을 때에는 복음을 들어서 복음이 전파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산 자든 죽은 자든 다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복음을 받아서 믿었느냐 아니면 복음을 받아서 믿지 않았느냐, 이것에 따라서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거나 하나님의 구원을, 영생을 받거나 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결코 하나님의 그 권능의 심판 아래 조금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고 죽은 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산 자와 같이 여기셔서 그들을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모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생각하면서 경건하게 항상 믿음을 따라서 살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7절 읽어보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정말 가까운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이 중요한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바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신 것이 가장 큰 사건이고 또 이제 앞으로 있을 가장 큰 사건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두 번째 강림하시는 재림의 사건이 이제 다가올 가장 큰 세상에 제일 중요한 이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마지막이 다가왔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마지막 재림의 주님 앞에 설 날을 항상 고대하면서 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들을 잘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이번 월요일부터 수요일 날까지 이 수양관으로 이 산기도를 다녀왔는데 산기도 거기서 기도하면서 생각된 것이 뭔가 하면 아니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온 세상을 주장하시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아주 정말 코딱지만큼도 안 되는 작은 것에 우리가 너무 이렇게 휘둘려 가지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이 예배의 삶을 우리가 잘 살아가지 못한다면 이건 큰 잘못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이 예배를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성도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아도 된다. 그냥 동영상 보면서 그렇게 예배 드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오히려 예배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리고 교회에 안 나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런 면이 있는데 이거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함께 이 코이노니아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우리가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오전에 11시에 예배 드리고 그리고 한 30분 정도 쉬었다가 12시 반에 또 오후 예배를 다 드려서 예배를 회복시켜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예수님의 그런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세에 해야 할 일을 네 가지로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 네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기사대봉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서로 대접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서로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이 앞에 두 개입니다. 기도하는 것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회복되면 대접하는 것이나 봉사하는 것은 뒤따라와서 잘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써야겠습니다. 하루에 1시간씩
꼭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그것을 쪼개서 새벽 기도 시간에 그것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무슨 일을 할 때든지 직장 생활하든지 학교 생활하든지 또 공부하든지 누굴 만나든지 할 때 예수님을 항상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1시간 주를 바라보기, 기도하기. 그래서 새벽에 우리가 50일 이렇게 작정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6시부터 7시까지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집에서 이렇게 여기 교회에 오지 못하는 분들은 집에서 그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하나님 앞에 1시간씩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야 하나님께서 간절히 주님을 부르짖는 자에게, 주님께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기뻐하시고 우리를 능력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십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을, 자기에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그리고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먼저 기도하기를 힘쓰고, 그리고 기도할 때 내가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관계에 있어서 상처를 많이 받기 때문에 마음을 상해가지고 그 상처가 남아있어서 사랑이 잘 안 나갑니다. 예전에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좀 그 상처를 입었던 그런 부분들,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깨어진 신뢰나 또 아픔으로 인해 가지고 사랑하는데 마음을 닫고 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원수되었던, 우리가 주님을 알지도 못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때 예수님은 작정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나를 구원하셔서 이제 내 삶의 방향타를 바꿔놓으신 분이셔요. 내게 생명을 주신 분이셔요. 그리고 사명을 주신 분이셔요. 우리는 사명자들입니다. 이 기도하고,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이 교회 내에서 서로 대접하며, 그리고 이 서로 봉사할 수 있는 이 선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선한 청지기 하면 생각나는 게 무엇입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그랬는데, 고린도전서 4장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2절.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잘 충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으로는 충성한다고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충성해야지 그렇게 결심함에도 불구하고 충성치 못한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께 이 맡은 자에게, 청지기들에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충성된 마음이라 그랬는데, 이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4가지 무엇이라고요? 말세가 가까웠으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그리고 서로 봉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4가지를 잘 감당하라고 하셨고 11절 읽어보지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예, 요즘 제가 이렇게 사람들이 강아지를 아주 개들을 귀여워하잖아요. 그래서 기르는 모습들을 보면 상당히 이렇게 마음이 쓰이기도 하고 좀 아름답고 좀 예쁘게 보이더라고요. 조그만한 강아지들을 이렇게 집에서 기르는 것을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유튜브에 올린 것들도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아주 조그만한 강아지들이, 하얀 강아지들이 그렇게 꼬물꼬물대면서 그 주인들을 따르고 잘 이렇게 따르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귀여운지 모릅니다. 근데 강아지들이 귀엽고 예쁘고 보기 좋고 마음도 많이 가지만 그러나 강아지들은 우리들과 다른 게 근본적으로 한 가지가 있는데 무엇일까요? 그거는 그것은 바로 이 사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강아지들 집에서 아무리 잘 먹이고 입히고 그렇게 해도 늘 보면 주인 있을 때는 잘 따르고 꼬리치고 따르다가 주인이 어디 가서 없으면 하루 종일 뭐 합니까? 뭐 하고 하지만 이 사명감을 가지고 뭐 하는 일들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할 일 없는 강아지나 고양이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11절의 말씀은 우리가 어떤 말을 해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말을 할 때 그냥 허튼 말, 아무 말이나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고 알려주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다른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알려주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 일을 잘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하는 것도 내가 원해서 자원해서 해야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받아서 그 일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아닌 자기의 힘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연락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급하시는 하늘로부터의 신령한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기꺼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또 힘을 써서 물질과 시간과 또 손과 발을 들여서 봉사하는 까닭은 바로 이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가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바로 사명의 삶,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받기에 합당하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드리기로 결심하고 나가야 합니다. 제가 아는 후배 목사님 한 분은 고려대학교 이렇게 졸업하고 이렇게 부모님이
그 서울대 가라 그래가지고선 서울대학원에 그 대학원 시험을 합격을 했어요. 근데 그 부모님이 거기 가서 학비까지 이렇게 다 대주겠다고 이렇게 했는데도 거기 가는 것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겠다 해가지고 서울대 대학원 포기하고 거기 우리 계약신학대학원으로 갔습니다. 여러분들 서울대학원 들어가려면 머리가 얼마나 비상해야 합니까? 그죠? 노력을 얼마나 많이 해야 합니까? 그것을 10년 이상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한 대가로 그거 어렵게 이렇게 합격한 것인데 거기에 가지 않고 그 대신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발견하고 그 일을 위해서 기꺼이 그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 여러분들 그게 쉽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일을 더 귀하게 여기는,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면 그거보다 더 귀한 것도 기꺼이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내 목숨까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무거나 좀 부족한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것으로 내 목숨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의 사람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그분이 이제 우리도 죄를 그치게 하신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 이제는 내게 사명을 주시고 나로 하여금 전혀 내 생각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자 그가 나를 위해서 이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나를 택하시고 사명을 주시고 이제 말세에 이렇게 기도하며 사랑하며 대접하며 봉사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각 떨어져 놓고 보면 보잘것없지만 형편없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이 영광스러운 주님을 배울 때까지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서라고 우리 모두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시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죄를 그치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우리도 이제 죄를 그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죄악을 그치고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말세의 선한 청지기의 삶, 기도하고 사랑하고 대접하고 봉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가운데 어려움에 처한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셔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가업이 생업이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들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